많이들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복음이란 곧 예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란 곧 예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유명한 박사입니다. 아마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즉 목사라는 말이죠. 또한 그는 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슈바이처가 전한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와는 전혀 다른 예수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슈바이처가 의료 선교를 하며 그들에게 전했던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적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서 피땀 흘려 죽은 한 이스라엘의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슈바이처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곧 복음이란 곧 예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슈바이처가 전한 예수는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절대 아니죠. 그는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단어, 예수라는 이름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진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이란 예수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어떤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참된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타인에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복음을 제시한다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나는 예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다시요. 너무 긴장하지 않고 들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멘이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보다 풍성하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그냥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이 성경 66권 안에는 보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꼭 지식적인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것이며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 정연한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돌려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 그렇다면 이 믿음,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더라고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지식, 어떠한 노력, 어떠한 행위, 어떠한 자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들음에서.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음이라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10장 말씀과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서로 모순되는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들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이 주어지는 통로. 그 선물이 주어지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인간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자, 참된 믿음은 어디에 뭐가 없다고요? 인간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강권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인간에게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인간에게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때문에? 우리는 수십 년 어릴 때부터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 인간에게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쓸모없는 죄를 저지른 추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모든 인간이 악하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전 인격,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고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5대 강령을 발표하며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악이 나쁜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 모든 인격이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TV를 보며 뉴스를 보면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접하죠. 예를 들어서 친족 살인 사건을 접하면서 어이구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나쁜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손가락질 해서도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전적 무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완전히 무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전적 무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저 사람 정말 무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손가락질 하나 까딱할 수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신체 부자연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을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지만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적 무능한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공로,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라도 아무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음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런 통로입니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우리 인간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이란 인간에게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명확한 내용을 가집니다. 믿음은 명확한 내용을 가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제시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명확한 근거,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했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날 특별 계시로 내어주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번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고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아내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의 아내의 성격이 어떠한지, 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뭐 어릴 때는 자라온 환경은 무엇인지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아까 핀 그대로 있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 뿐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더욱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내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흐지부지하고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명확한 내용을 가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더 알아야,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믿음,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알아가려 힘쓰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에는 이등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보고 싶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하는 것처럼 문자도 계속 보내고 영상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집에서 찾아가고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지식, 선명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자마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게 되며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그런 소중한 믿음, 귀중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100명 모두가 믿음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TV에 나와서 조금 머리가 벗겨진 분이 TV에 나와서 개량 한복을 입고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목소리가 걸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자유주의 신학교인 한신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는 2007년도에 요한복음 강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설교합니다. 설교 아닌 설교를 하죠. 강연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그는 성경을 외우고 철학을 인용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문학 작품들과도 같은 그런 하나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성경에 대해서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지만 똑바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매일같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들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무조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똑같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수십 년 앉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기에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1시간, 2시간, 3시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반응하는 그룹들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6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6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니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무조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믿음이 기계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반응을 보입니까? 67절과 6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생명임을 알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누구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찾지 아니하고, 누구는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떡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만약 믿음이 생기는 것이 만약 지식의 차이라 그러면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식한 어부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나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적용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가장 먼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도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들음에서 날 뿐 아니라 믿음의 성장 또한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말씀과 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중에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며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처럼 거짓 말씀을 들었을 때 불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짓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불신앙이 자랐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를 구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간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힘쓰며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